5월 달은 그 주제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는 원래 예레미야 말씀을 5월, 6월 읽기로 했는데 주일날은 몇 주 정도는 이렇게 주제와 관계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주입니다. 교회 가운데 또 부모 세대들 또 자녀 세대들 함께 교회를 이루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저기 로비에서 아이들이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1인 한 사람이 2명씩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하다는 게 뭐 슉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축하, 감사하다, 행복하다, 축복한다, 예쁘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참 이 주님 사랑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관계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이죠. 먼저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 읽은 대로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또 잘 하신 말씀 아멘이죠. 십계명부로부터 이미 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잘 하시기 때문에 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이러면 얼마나 좀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보다 더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될 부분 이 내용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자녀들 다 신앙 안에서 길러내신다고 길러내셨죠?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지요? 수없이 성경 읽으셨습니다. 내 주 안에서는 내가 알겠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하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보다 더 무거운 말씀이요, 더 이해하기 싫은 말씀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말씀이요, 용납되기 꺼려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어떻게 노엽지 않게 해서 애들을 양육시킬 수 있을까? 원래 꾸짖으면은요 화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꾸짖을 때 웃으면서 꾸짖는 부모 봤어요? 꼭지가 돌죠. 그죠? 거의 막 내면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웃으시면 그 부모는 실력자인데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같은 데 보면 잠언서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려도
그 다음 뭐 하지 않는다는지 아세요? 그건 잘하시네요. 근데 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저도 몰라,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잠언 2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 그 말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부모가 그를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 자녀의 영혼을 수월, 죽음,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때려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하라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비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다음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21절, 이 골로새서 3장 후반부, 거의 끝부분은 에베소서 5장 6장과 본문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신약성경 326쪽 전후가 됩니다. 3장 18절에는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19절은 남편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낙심할까 함이라. 자, 똑같지요.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려라, 채찍질하라, 가르쳐라, 훈계하라. 그런데 뭐 하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 부모로서는 풀어야죠. 부모 이전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해야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지냈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민해 봐야죠. 오늘 제 고민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가정 이야기의 답을 뒤에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 푸는 것으로 답을 제시하도록 하죠. 제가 아내에게 허락받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부도덕한 덕을 말씀드리시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큰딸아이가 5학년입니다. 5학년.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4학년 때 초등학생 가운데 수업하는 가운데 여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학생들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남자들이 수학이라 그러면 예, 수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어려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푼다는 말은 안 하고 어렵다. 그런데 제가 그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4학년 때 제 기도거리에 자주 나왔습니다. 왜 자주 나왔냐면 이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수학에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수업 시간에 그래요. 니네 다 공부해 왔지? 다 배워왔지? 이렇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반 애들은 다 배워왔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라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내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죠. 안 가르친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배웠다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근데 선생님은 다 배워왔지? 통과. 몇 개월이 지났어요. 또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을 본다니까 탁탁탁 하는데 수학을 못 푸는 거예요. 몇 개월이 이렇게 애들보다 뒤처지니까 수학이 못해. 그건 내가
이 부모로서 이게 참 안 돼야 되는, 하면 안 되는데 화가 확 올라간 거지. 올라가가지고 뭐라 말했겠습니까? 야, 너 이것도 못 풀면서 어떻게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요? 그때는 아빠라 그래야지 제가 좀 덜 미안하지.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근데 화가 꼭지까지 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하겠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다 잘못했죠. 물론 다. 예, 다 잘못했죠. 예. 제가 잘못한 거 조금 이따 설명하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오늘 성경 몇 구절 찾을 테니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걸 왜 제가 생뚱맞게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지금? 3번. 왜 3번 물었을까요?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3, 4번이니까 가위바위보 하면 꼭 몇 번 하지요? 꼭 3번 하더라고요. 이기면 몇 번 해? 한 번 하는데 꼭 지면 3번 하지요. 근데 그래도 져요 꼭. 그죠? 이 3번 왜 물었을까? 이건 앞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할게요.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나 잡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라 말했냐면 주님 우리를 뭘로 보고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고 함께 먹고 함께 잤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린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질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인데 베드로는 얼마나 무식이 용감한지 한 걸음 더 뛰는 거 아닙니까? 뭐라 말해요? 아주 얼마나 얄미럽게 말하는지 보세요. 주님 똑같이 얘기할게요. 이놈의 새끼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누구만큼은 안 버린다고요? 그래요.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듣고 뭐라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야 놀라지 말아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노노거리면서 손살에 치면 아니라고. 난 절대 주님 안 버린다고. 그날 밤 그 맹세가 날이 새기도 전에 다 깨졌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쉼없이 마치 능력이 없는 듯이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창에 의해서 잡힘을 받고 관원들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가 말한 게 있잖아. 쟤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버린다 그랬어요? 자기는. 근데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마음은. 근데 무슨 본인이 뭐 했어요? 말을 한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어줍잖게 예수님을 먼 발치해서 미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신문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유독 베드로만 따라와서 먼 발치해서 추우니까 이런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여종이었던 한 여종이, 계집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야, 너 오늘 낮에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절대 그러세요. 좀 있다 보니까 너 맞는데, 너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는데 내가 다 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또? 나 아니라고, 나 예수 절대 모른다고. 조금 있다가 너 예수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나사렛 사투리가 맞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투리 쓰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허벌나게 썼다고 봐요, 저는. 왜요? 나사렛이요? 이 지방 사투리가 허벌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나 예수의 말이나 뭐가 섞여 있다고요? 이게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딱 들으면 예수와 베드로는 한 고향 사람이라는 게 딱 들려죠. 나 모른다 말하는 걸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투리로 딱 이야기하니까 너 봐라,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가 울었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 닭이 울었는데 그 닭이 우는 동시에 누구도 울었어요? 자기도 울었어요, 자기도.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하고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요? 근데 뭐죠, 뭐? 피를 토한 진심이 분명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진심을 이룰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산조각 나면서 자신의 진심은 맞지만 그 진심을 이룰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본 21장 15절 이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실망 대신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몇 번? 왜 세 번 묻는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묻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이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냐.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금 전에 누가 말한 겁니까? 베드로 지가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버린다고요? 자기는 안 버린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셔? 이 사람들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대답을 못하지요. 대답 못하고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누구만 아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이 진심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섰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 주지못 불끈 주고 섬기며 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지요. 자신에게 힘이 없는 줄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님이 날 찾아오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예지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뭘 실패했지요? 예지의 인생이 예지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를 절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공과 인생의 축복은 주님께 있듯이 예지의 인생도 저의 손길이나 예지의 손길에 그의 인생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여러분 것처럼 세워 나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저 이야기하는 거. 저는 우리 예지의 운명이 말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예지의 운명이 예지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탁달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질지 못하면 칼날같이 그를 냉철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그래 살아가지고 너 하나님 널 사랑하겠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쪼는 것이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손길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풍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넉넉해지시길 바라요.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지 마세요. 꼭 그러죠.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난다 그런다고. 아니 뭐 아빠가 어땠어? 뭐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너 자꾸 공부 못하면 너 꼭 목사 만난다 그런다고.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모질지 못해서 어떻게 세상에 성공하려고 해?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우리 키울 때 잘 보세요. 뭐라 키웠는지 아세요? 두드려 맞은 애는 다리 펴고 자도 두드려 판 놈은 다리 오므리고 잔다 그랬어요. 맞아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거지요. 그렇게 큰 사람 다 잘 되고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죠. 잘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모든 자녀의 운명을 자녀와 부모의 손아귀에만 쥐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주의 자녀를 넉넉하게 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잘했습니까? 저 안정성은 잘했을까요? 부모가 제 얼굴 보면 말썽 안 피우게 생겼잖아요. 그죠? 시찬이가 저랑 똑같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라기한테 며느라기 앞에서는 시찬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물었어요. 했더니 글쎄 이게 누구 닮았지? 그리고 좀 이따 며느리 없으니까 집사람 없으니까 이 새끼 니랑 똑같아 새끼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쟤도 저처럼 된다니까요. 왜 꼬우세요? 넉넉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자녀들의 손과 인생의 운명과 인생이라는 것이 부모의 손에만 있는 줄 알고. 근데 넓게 보세요. 넓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달리기를 하는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죠? 그럼 말하면 속 아프고 말하면 입 아프죠.
초등학생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보면 너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니?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바보지요. 그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되면 그놈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린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잘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에 있는 자녀 세대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아들 친딸이 아닐지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넉넉함으로 길러갑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거 예쁩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방에 애새끼들이 들어왔어. 시끄러워 나가. 애들이 시끄럽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애들에게 너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애들에게 벌은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어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가만히 쉬세요. 이게 복이죠. 애들은 움직여야 돼. 말해야 돼. 말썽을 피고 치주고 볶아야 돼. 누가 여유롭고 넉넉하게 봐줘야 돼요? 그 시대를 동일하게 겪어온 누가? 여러분들이. 저 새끼 누구야 이렇게 보지 말고 쟤네들이 나의 어릴 때와 똑같다는 마음을 보고 야 봐라 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쟤도 분명히 저기까지 세워주실 것이 축복을 하시러 축복. 그렇죠? 오늘 만나는 애들마다 따라해보세요. 잘 될 거야.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앞으로 설교 지금 20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지요? 아멘. 제가 딱 반 했어요. 반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 밥은 식사는 12시 5분에 하시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예배당에 다니면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길러지게 될 베드로처럼 서게 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세대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